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최고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온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도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천지 만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해도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가려고 하는 일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거스려서 하나님 의도에 거스려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은 우주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 깊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근신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선택받은 사람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모진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빛을 받은 민족이 먼저 세상을 향해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50년 전 이때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방된 지가 80년인데요. 해방될 때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좀 잘 산다는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원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이 이 아이들 하나를 이렇게 돌보도록 원조금을 보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 경제에서 아마 7번째 정도 되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땅도 좁아요. 인구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 5,200만 정도 인구 되는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세계를 향해서 뭔가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해외 원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해외에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직장인들 중에서도 한 달에 10,000원 혹은 20,000원 이렇게 떼갖고
외국의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교육비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한 달에 10,000원씩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됩니다. 자동이체되는 이 10,000원이 어디로 가냐면 저 잠비아에 있는 잠비아 어린이 한 명의 교육비로 이렇게 알아서 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요 개척교회라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하겠습니다 해갖고 잠비아 어린이들의 이 교육비로 한 명에게 가고 있어요. 근데요, 비록 작은 거예요. 우리는요 점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게 한 끼 밥값도 안 되지만 진짜로 이게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니 그거라도 하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 책임을 갖고 이방을 향해서 빛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간접적으로 알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찬송이 넘치고 그들의 집이 영화롭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도요 실수하거나 착각해서 아주 잠깐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는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것으로 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헤롯을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거두고 말하셨습니다. 매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보면서도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배경을 좀 봅니다. 배경이 좀 길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이제 50일이 되어서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쳤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요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의 작은 문 앞에서 구걸을 하는 이 신체 장애자 안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먹는 일 마시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성령의 역사로요 예루살렘에 또 유대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의 확장을 싫어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베드로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또 전하지도 말라 협박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당신네들 말 듣는 게 옳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가만 안 두겠어 라고 공갈 협박을 하고 베드로를 풀어주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왕 헤롯이 있었는데요.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헤롯이 교회의 지도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죽였습니다. 해쳤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알려지는 과정,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거 다 싫어했습니다. 회방하고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러니까요, 그 밑에 좀 힘을 가졌다는 사람들, 이때다 싶어갖고 베드로를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냐면 탈출하지 못하도록 군인 4명이 4교대로 베드로를 지킵니다. 마침 무교절 기간인데, 무교절 마지막 날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를 이제 감옥에서 끌어내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에 빠지면 교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는 날,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곁에 군인 2명이 지키는데요, 군인들과 베드로 사이에 쇠사슬이 엮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움직이기만 하면요, 쇠사슬이 철렁 소리를 하고요, 군인들을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군인들이 깰 수밖에 없습니다. 밖에는요, 경계병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지속되도록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도우십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 안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요, 잠자고 있는 이제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요, 졸리면 할 수 없습니다. 감옥 안에서 내일 죽는다라고 하는 죽을 날을 받아들였어도요, 졸리면 할 수 없습니다. 졸리면 그냥 고개 숙이고 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겠거니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요. 그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이고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하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깊이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툭툭 깨웁니다. 깨우는데 군인들과 베드로 사이에 이 엮은 쇠사슬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야, 빨리 허리띠를 해라, 빨리 신발 신어라, 또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있는지 잠자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경계병들 사이를 지나갑니다. 근데 문이 저절로 스르륵 열립니다. 감옥 바깥으로 나와서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 차렸습니다. 딱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라?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왔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요, 베드로를 헤롯과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계속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십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거기 교인들이 모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뚝딱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거기 교인들 중에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름이 로데예요.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자아이에게 너 미쳤어? 저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뭐 언제 나왔다고 문 두드린다고 미쳤어? 이렇게 묻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요, 지금 집 바깥에 대문 밖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로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내가 진짜로 들었어요.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바깥에서 베드로가 계속 문을 뚝뚝 두드립니다. 사람들이 문을 열어보니까요, 진짜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조용히 쉿 하고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헤롯의 손길이 닿지 않는 다른 곳으로 피신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태국에 아주 라오스 국경 지역에 아주 오지의 선교사님이 선교하는 곳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왔는데, 선교사님들의 간증이 참 대단합니다.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갔을 때 애 하나가 그냥 코가 질질질질 흘리고, 예전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애기들이 코가 흘리면요, 이 누런 코가 거의 턱 밑까지 쭉 내려오다가 하면 그냥 코가 쑥 들어가는데, 거기도 애들이 그렇대요. 근데 그 사모님이 애기를 보는 순간 눈물이 확 쏟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남편 선교사님에게 우리 여기서 삽시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조그만 교회를 개척해 갖고 거기 가서 애들에게 사탕 주면서 이제 애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나이를 몰라. 할머니도 나이를 몰라. 그 동네 사람 누구나 다 나이를 몰라. 그런데 언니, 오빠,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건 알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한 사람 이제 이 생년 태어난 나이를 아는 거예요. 언제 태어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족보를 따져갖고 언니지, 그러면 몇 년도 이전이네, 누구지 해갖고 나이를 알게 되고,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 생일을 적어갖고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 줬대요. 그런데요, 그 동네도 누구는 있냐면 깡패는 있어. 그래서 선교사님을 괴롭히는 깡패가 있는데, 이 깡패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선교사님에게 가는 사람들이 이제 이 깡패가 하자는 대로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깡패가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억하심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는 안 되니까 화딱지가 난다고 농기구를 들고 선교사님을 해치겠다고 이제 쫓아오는데, 오다가 갑자기 딱 멈추더니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더니 팔싹 주저앉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왜 이래? 왜가 이렇게 주저앉느냐고. 그래갖고 주저앉아갖고 진짜 달달달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쫓아가갖고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쫓아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대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주저앉았냐? 선교사님을 해치려고 농기구를 들고 쫓아오는데 뒤에, 선교사님 뒤에 그 웅장한 어떤 분이 탁 서 있는데, 쫓아가다가는 그 선교사님 뒤에 있는 분에게 자기가 맞아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갖고 못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선교사님 뒤에 누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선교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이요, 도우실 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돕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도우실 만한 환경에 있으면요 반드시 돕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거 믿어야 돼요. 예? 도우실 만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날이 샜어요. 감옥 안에 베드로가 있어야 되는데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를 지키는 군인들이요 어떻게 된 일인지도 몰라요. 잠자고 있는데 그냥 사라졌으니까요.
이게 우리말로는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란스럽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찾는데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리 없으니까 헤롯이 경계병들에게 야, 니들이 잘못했어. 니들이 놓아준 거 아니야? 니들 책임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경계병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경계병들이요, 베드로를 지키는 일밖에 안 했어요. 자기들의 의무였으니까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경계병들도요, 먹고 살려고 혹은 어쩌다 보니까 헤롯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임무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나쁜 사람 아래에서 나쁜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억울하게 죽는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생겨나게 됩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베드로를 처형하려다가 보니까요,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건설했던 도시로 갑니다. 이게 이제 그의 할아버지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이사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면서 이름을 로마의 황제 이름 카이사르 이렇게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요, 아들 셋이 유대 땅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예수님을 처형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삼촌들이 3등분해서 다스리는 유대 땅을 모두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려고요, 헤롯이 무슨 나쁜 짓을 해도요, 아이고 잘했다 라고 말할 뿐입니다. 때로는요, 헤롯을 따라서 똑같이 나쁜 짓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헤롯에게 바치려고 합니다. 우두머리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 부하들도 따라서 나쁜 짓을 합니다. 백성들도 따라서 나쁜 짓을 합니다. 나쁜 짓에 동조하다가요, 잘못한다고 억울하게 목숨 잃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게 나쁜 일이 있으면 안 해, 못하겠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요, 그날 당장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나쁜 일에 따라하게 되는 거죠. 억울하게 목숨 잃는 거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바로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일이에요. 헤롯의 위세에 눌린 사람이 또 있어요. 유대 땅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사람입니다. 헤롯이요, 이 두로와 시돈을 참 싫어합니다. 아예 증오하는 모양입니다. 헤롯이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짜증나는가 봅니다. 원래요, 국가는요, 이웃은 이웃 사촌인데요, 국가는 가까운 나라, 이 지역적으로 가까운 이웃끼리 으르렁대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웃한 중국, 일본 안 좋아합니다. 젊은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이제 호감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어른들은 중국, 일본 하면 고개를 쌀래쌀래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호주에 연수 교육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호주 사람들은요, 바로 위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썰레썰레하고 맨날 으르렁댑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중국과 사이가 안 좋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또 국경을 마주친 인도, 파키스탄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에서 뭔 일이 생겨서 전쟁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맞닿아 있거나 또 거리상 가까운 나라는요,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가까운 거리이다가 보니까 땅을 더 넓히고 국경선을 넓히느라고 부딪히고 또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부딪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해요? 국경 분쟁과 국가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도 일단은 이웃 나라와 잘 지내야 됩니다. 전쟁하지 않고 외교 관계도 좋아야 하고 평화롭게 지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평화롭게 지내는 거 쉽지 않잖아. 우리가 힘을 가져야 돼.
우리가 힘이 강하면 이웃이 우리를 넘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힘에 의한 평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요 뭐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역사에 있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힘이 있었으니까 평화롭고요, 또 미국 사람들이 한때는 힘이 가장 강했으니까 평화롭기도 했었어요. 근데요, 힘을 가진 나도 아차 실수하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또 아차 실수할 바로 그때에 내 힘이 약해져 있으면요, 상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다고 평화를 유지되는 것뿐만은 아닙니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제도 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를 경계하지만 이웃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이웃과도 평화롭게 지내려고 합니다. 헤롯이 이 두로와 시돈은 싫어하는데, 두로와 시돈은요 헤롯에게 어떻게든지 잘 보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로와 시돈의 양식이 모자라고 유대 땅에서 나는 양식을 가져다 먹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필요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요, 이 양식을 가져가려면 어떻게든지 헤롯의 마음을 사야 되고 헤롯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속이 뒤틀려도 헤롯 앞에 가서 굽신거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방법을 찾습니다. 헤롯의 잠자리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헤롯의 마음을 좀 돌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왕도요, 잠자리를 맡은 신하라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왕은 또 아무래도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왕의 잠자리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서 헤롯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블라스도가 소위 말해서 이제 로비스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로비 활동을 하고요, 로비스트에 의해서 이제 헤롯의 마음이 좀 돌려졌나 봅니다. 어느 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측하건대, 야, 두로와 시돈이 나에게 와서 뭔가 이 화해를 요청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우리 아래에 와서 우리를 잘 섬기겠다고, 나를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연설일 겁니다. 백성들을 위한 연설은 아니고 뭐 국가 관계, 외교 관계, 그리고 자기를 뻐기는 그런 연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로와 시돈이 우리에게 항복했으니, 야, 나 잘했지? 나 멋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과시했을지 모릅니다. 게다가요, 헤롯이 교만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연설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을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였을 정도이니까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단지 자기를 과시하는 연설을 했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북쪽 도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청했으니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했을 수 있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야, 내가 노벨 평화상 받을 만하지? 뭐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이고,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요, 맨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내 눈에는 보여집니다. 헤롯이 연설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반응을 합니다. 와 하고 막 박수를 막 칩니다. 야, 멋지다. 백성들의 반응이요, 헤롯을 향한 찬양 일색입니다. 게다가 아주 큰 소리로 헤롯의 연설을 칭찬을 합니다. 얼마나 감동받았는지는 모르지만요, 야, 이 소리는, 야, 왕이시여, 왕이 하는 소리는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우리가 헤롯의 연설을 들으니 마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의 연설이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연설이라고 아부를 해댑니다. 악한 왕의 환심을 사는 방법은요, 악한 사람을
하나님 수준, 신의 수준이라고 칭찬하는 겁니다. 백성들이요, 악한 왕의 말을 누구 하나라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만약 비판하다가는 자기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곳에는요, 악한 왕의 횡포와 악한 권력을 지지하는 소리만 많아집니다. 악한 정치가는요, 자기 말을 거역하는 사람,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합니다. 자기 말에 토를 달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자기 말에 옳다고 박수 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 왕의 이 주변에는요, 아부꾼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아부꾼들이 왕을 망치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아부꾼을 좋아하는 왕이 자기 자신을 망칩니다. 헤롯이 백성들의 칭찬을 듣고 으쓱했을 겁니다. 자기 연설을 알아주는 백성들, 이야, 우리 백성들 나 닮아서 똑똑해, 뭐 이렇게 착각할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이미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요, 유대는 아직도 로마의 군사적인 통치 아래에 있는데 헤롯이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연설을 신의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에 도취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도요, 참 이상합니다. 정치가 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럼 그 정치가를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그 정치가를요, 야, 우리 시대에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요, 그 사람 망치는 소리예요. 그리고요, 그 말에 취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망쳐요. 그러니까 정치가를 향해서는 함부로 하나님 같다고, 예수님 같다고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예수님 들으니까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같다, 예수님 같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 망치는 거고요, 우리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치는 거예요. 국가도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사람에게도 높일 때 잘했다, 멋지다,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괜히 거기다가 하나님, 예수님 들먹이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고 내가 좋아하는 그 정치가가 빨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말을 하는데 이거 큰일 날 소리예요. 헤롯이 신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신의 소리라고 말할 때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보면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안진뱅이 장애인 한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한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요, 그 사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장애인이요, 당당히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이걸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요, 야, 이 신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떠들어댑니다. 바나바는 너무 잘생겼으니까 제우스라고 말하고, 바울은 말을 잘 하니까 해석의 신인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당에 있는 재물들을 막 가져다가 바나바와 바울 앞에 마구 바쳐댑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 자리에서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일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요, 사람들을 막 뜯어말립니다. 자기들에게 제물을 못 바치게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신격화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헤롯은 아니었어요. 신의 소리라고 말하는 백성들의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할아버지의 왕권을 이어받았고 삼촌들이 나누어 통치하던 땅을 모두 통치하게 된 일, 사실 자기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저 왕가에 태어난 행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 악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자,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3절을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곧 헤롯을 쳐서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야?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곧 바로 헤롯을 쳐서 헤롯의 몸에 벌레가 생겼다. 몸에 벌레가 생겼는지 아니면 헤롯의 몸을 향해서 벌레가 달려들었는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뺏으려는 사람, 행운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사람들의 아부를 듣고 기분 좋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세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가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칭찬을 받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가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사자를 보내어서 헤롯의 몸에 벌레가 있게 했습니다. 벌레가 헤롯의 몸을 물게 했습니다. 벌레가 헤롯의 피를 빨아먹고 살을 갉아먹습니다. 헤롯이 금방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요, 금방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에게 신의 소리라고 떠받들어도요, 헤롯이 금방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의 권세 더 이상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딱 한 말씀 나옵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고요, 사도 야고보를 순교하게 했고, 유대인들이 헤롯의 악행에 가세해갖고 베드로를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지만요, 교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말씀을 확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교회를 핍박해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나쁜 사람들이 말씀 전파를 회방하고 막아도 말씀이 더 널리 전파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요, 염려를 많이 해요. 아이고,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해, 또 교회가 사라지면 어떡해 하고 염려를 엄청 합니다. 제가요, 저기 집사님 따라가지고 아르헨티나에 2017년에 아르헨티나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느 교회에 예배를 갔는데, 그 교회가 마침 그날 야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이제 70, 80 되신 이 남자 어르신들이 모여갖고 시끌시끌해요. 이제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분이,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저기 옛날에 전쟁하고 나서 거제도 포로 해방 때 해방돼 갖고 거기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한국이 어떤지도 잘 모르는데 한국의 사정만은 이 인터넷을 들어서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거기서 야, 우리 조국 망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걱정을 태산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에서 왔으니까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게 제가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멀쩡합니다. 안 망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대뜸 저보고, 목사님 빨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고 제가, 저요 휴전선 철책선 지키다 온 사람이에요. 저 공산당하고 전쟁할 뻔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러고 말았어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요, 나라가 망할까봐, 교회가 망할까봐 엄청 염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염려 하시거든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 사도행전에 말씀이 막히고 교회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4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셔요. 근데 오히려 교회가 진짜 힘들어지고 망하는 건 뭐냐면 짬뽕되니까. 그냥 세상의 물질과 짬뽕되고 무당과도 짬뽕되고 뭐 다른 종교와도 짬뽕되고 그냥 교회 안에 그냥 온갖 짬뽕만 일어나면요 거기에 말씀의 순수성이 희석되고요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순수성을 갖고 있으면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폐쇄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흥왕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돌려지도록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수여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거 당연합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해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곳에 말씀이 흥왕하며 믿음이 더하여지는 은혜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행위가 온전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서 날마다 밝게 빛나 우리 발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이 세상에 횡행해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믿음 생활로 인도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역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로 흥왕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교회에도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가 또 봉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의 선물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